21장 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나봇처럼 삽시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장 이제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게 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지금 있고 난 이후에 이 나봇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더하게 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을 신전하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나오죠. 시돈 사람 에발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요구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참 언약 백성들,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기 위해서 17장에서부터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사건이 18장에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제단에서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참 신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통하여 갈멜산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에 멎었던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다 일어난 바로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나봇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을 보시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아합의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 자리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합이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아, 너의 그 포도원이 내 왕궁 옆에 있으니까 너는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팔면 내가 훨씬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또 아니면 내가 아주 많은 돈으로 너의 땅을 사겠다. 그러니 너의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돈도 주고 그리고 훨씬 좋은 땅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그 포도원을 나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왕의 말을 들은 나봇은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못 팝니다.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주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조상의 유산, 내 조상의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5장 23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귀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지금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다 그 지파대로 땅을 분할해서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류민일 뿐이다.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을 거래하지 마라. 팔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또 안전장치로 한 가지 그거를 이 규정을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손들이 그 땅을 살면서 땅을 팔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어느 후손이 그 땅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 땅이 또 주인이 바뀌고 또 다른 가문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년 때가 되면 50년마다 나팔이 불려지는 그 희년 때가 되면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은요 원래 주인들에게 이유 없이 다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유가 바뀌지 않도록 그 유업을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가문이 대대손손 살면서 혹 자녀를 못 낳아서 이 소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고엘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가 친척들이 그 땅의 소유가 바뀌지 않도록 또 자녀들을 주게 하셔서 그 땅의 소유가 변치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이 바로 이 규정을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못 팝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업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을 딱 잘라서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나봇의 이 결정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4절 이하에서부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합은 근심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갈등합니다. 여러분, 나봇이 거절한 이유, 아합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봇이 거절하는지 그 이유도 그는 본문에는 알 수 없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꾸지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나봇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이 그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더 갖고 싶어져요. 자꾸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땅을 갖고 싶은 탐욕이 그를 자꾸 짓누르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화도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왕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아마 아합을 짓누르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합이 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마치 때를 쓰는 아이가 이렇게 참 시위하는 모습처럼요.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욕망 때문입니다. 갖고 싶어. 저 땅을 내가 가지고 싶어. 여러분, 지금 나봇이 전전긍긍할 때 5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왕이여,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아합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왕이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도 돈을 후하게 쳐준다는데, 그리고 또 더 좋은 땅도 주겠다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왕이 왜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는지도, 그는 하나님의 규정이 뭔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이세벨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까지 결국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취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나봇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모든 행동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봇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협박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가문이 있으리라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보여지는 무쇠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봇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세속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타교를 믿고 있는 세속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는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거 가지고 싶으면 돈 주고 사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권력으로 협박하고, 그리고 빼들어 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애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방 세계에 그 자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철저히 세속화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양심도 버리고 서스럼지도 않게 부끄러운 일을 함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모략을 꾸미고, 그리고 음모를 만들어서 결국 나봇을 죽여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세벨을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에 물들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 어떻게 돈을 정당하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철학도 없는 세상, 돈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신의를 저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그리고 돈 때문에 자녀도 죽이는 그런 비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금모술수가 난무하고, 공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여러분, 이세벨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세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받고 하나님을 숭배하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고민합니까? 이세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항상 선택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는 신앙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갈멜산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뭔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속에 이 욕망, 이 욕심, 이 탐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항상 갖고 싶다, 부럽다, 저거 갖고 싶다,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한 마음은 세상의 부와 물질,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 것을 섬기든지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을까? 그 길을 모색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회색지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합을 보면서 이세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를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사라집니다. 이제 아이돌 같은 목사가 스타 목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좋으면 부자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주머니에 물고기가 들어와 있고, 밖에 나오면 이 주머니 저 주머니에 고기가 가득해 있다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돈 못 벌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도 부자가 아니면 대우받지도 못하고 가난하면 과시를 받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날 설교자들은 아합의 고민을 멋지게 신앙으로 포장해서 그 해결책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지금 성도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이 나봇은요, 너무 멍청해요. 나봇처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봇처럼 이해 안 되는 이상한 괴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왕한테 벗대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래서 이세벨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는 나봇처럼 살기 싫어. 나는 나봇처럼 살고 싶지 않아. 좀 재미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다 죽고 싶진 않아. 여러분, 오늘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봇입니까? 아니면 아합입니까? 아니면 이세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결국 이세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이에요. 그는 우리로 말하는 것 하면 그는 모태신앙인일 뿐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실상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하면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자 한다면 그런 단체에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세상의 수많은 단체와 교회를 구분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모여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저 포도원 저거 채소밭 만들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아합은 사실은 이세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세벨처럼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21장 19절을 읽어봅시다.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또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죽인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이 나봇을 너무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이 문맥 속에 나봇 이 사건이 왜 이 자리에 탁 들어앉아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왜 아합이 몰락하여 죽었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경건한 사람, 나봇을 사랑하셨고 나봇을 기억하셨고 그를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을 죽인 모습을 분해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봇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세상에서 이세벨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봇은 참 바보 같고 참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지만 실상 나봇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이 주목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귀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다 결국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바로 나봇처럼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세벨처럼 살아라 하고,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아합처럼 살아라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봇처럼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초라하고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길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어 보여주신 바로 좁은 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점점 흐려질 이때 나봇 같은 한 사람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사는 그런 나봇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